오늘 일부 예배에도 참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고마운데 2시간 일부 예배, 2부 예배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꼭 계셔야 됩니까? 뭐 없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허위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신학을 하신 분이 목사님 되셔야 합니다. 다른 분이 내가 목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이나 누가 이제부터 내가 목사 하겠습니다 해서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꼭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학을 왜 해야 될까요? 왜 신학대학이 필요하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원에서 MDB를 했느냐에 따라서 벌써 설교를 들어보면 벌써 서론만 들어봐도 저분은 어느 신학교 출신이다. 저는 압니다. 감별이 금방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실 장로교회에 다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진짜만 얘기하지 절대 가짜는 얘기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2편을 해석을 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자들, 제가 신학교가 아니니까 일일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복을 받는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복합적인 신학적인 이런 그 이유나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1시간 할 게 아니고 28분만 설교할 거기 때문에 혹 30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의 내용의 성격상으로는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의 노래.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너무 먼 길을 오니까 오면서 이들이 찬송을 불러가며 왔어요. 어디 갈 때 찬양을 들으며 가면 좀 쉽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는 뭐 테이프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 시편 122편을 이렇게 부르면서 간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할 때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온. 오늘 시온 찬양제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 에루살렘이라는 말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는 에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온의 노래로 이 노래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시온의 노래라는 말은 에루살렘 찬가예요. 에루살렘 찬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에루살렘 찬가. 에루살렘, 목이 좀 가가지고 에루살렘 거룩한 성아, 거기까지만 우리 찬양 때가 한번 해봅시다. 에루살렘 시작.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나자 호산나 부르자.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가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찬가라는 것은 당시에
시온산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저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까지를 내다보는 계시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찬가라는 것은 당시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지만 이사야서 1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곡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 2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는 그 앞으로의 그 새 예루살렘까지를 내다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3절로 3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어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제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상 여러분이 교회고 이제 이 찬란한 예루살렘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시대를 내다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 예루살렘 찬가는. 그러므로 뭐 여러 설명을 붙일 필요 없이 오늘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피 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과 저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치고 인치기까지 기다리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데 이제 인치기까지, 이제 아직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에 물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다 결국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해도 다 떨어질 것이고, 이 해도 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이 없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더 편치. 예? 그리고 또 설교하는 것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두 편 하면 할 게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소리지 뭐. 그 소리가 계속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보통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신앙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땅에서도 잘 되게 돼 있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 그 새 예루살렘까지를 영안으로 내다보면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앞으로의 그 재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단번에 율법 아래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며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바라보는 영안으로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로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함께 군대 생활한 사람 명동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인가라도 연결이 되면 반가워합니다. 고향이 어디유? 저 충청도유? 그러면은 반가워합니다. 예? 브라질에서는요, 해병대가 있고 또 공군 출신이 있고 또 해군 출신이 있어요. 해군 출신이 이제 일기입니다. 배 타고 한 3개월 동안 저 희망봉을 돌아서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그 농업 이민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해군이라고 그래요. 해군. 그래서 해군들끼리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우리는 1차 이민자다. 그리고 해병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민이 막히니까 파라과이를 통해 가지고 파라과이로 우선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부록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강을. 그래서 짐은 먼저 보내고, 어떤 사람은 막 물에다 던져가지고 이제 떠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상륙작전으로 브라질에 이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해병대라고 그럽니다. 해병대. 그래서 막 반갑다고 그래요. 파라과이 몇 년 있었느냐고. 나는 1년 있다가 왔다고. 나는 10년 있다고. 나는 3개월 있다가 왔다고. 그러면서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받아가지고 초청 비자를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공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을 해서라도 이제 그게 안 맞으면, 무엇이 안 맞으면요, 띠가 무슨 띠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띠라도 같은 띠면, 그래서 40 몇 년생이 호랑이 띠인데, 우리 장로님, 그 원로 장로님이 호랑이 띠 있는데, 그 호랑이 띠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송년회도 하고 무엇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그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호남 동호회도 있고 충청도 사람들끼리 모이는 무슨 거북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느리지도 않는데 이름을 거북해라고 지어가지고 뭐 어쨌든 뭐 무엇이 있는데 기가 막힌 그러한 동우에 그러한 향후에 그리고 너무나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성도들이에요. 피 주고 사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더 주어도 아깝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로 이 아카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러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의 이 계시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상세하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야. 교회는 열심히 오전 예배 일부 예배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대신자 가지라고 그러더니 저 목사님이 약간 맛이 갔는가 봐. 그런데 맛이 간 게 아니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보다도 교회 안이 편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가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신 분들만 하면 웃는 사람들은 안 좋고 아멘한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도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끈끈한 정을 갖고 그냥 늘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구역 식구들끼리 무슨 셀 모임만 그러지 말고 전체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서 끈끈한 정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스메이커들로 차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는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잖아요.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가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언제나 이제 이따가 오후에 임직식에 설교를 잘 들으세요. 짧은 설교일수록 굉장히 엑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는 제가 15분 설교할 건데 오후 예배를 기대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사람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못 받아요. 신앙도 안 자라요. 그런데 교회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아멘? 네. 제가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떠올라서 이럴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안수 집사님들을 피택을 해가지고 제가 아니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들은 얘기예요.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피택해가지고 이제 잘 훈련해서 이제 장로를 앞으로 세우려고 목사님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일날은 안수 집사가 주일날 교회 빠지는 일은 없죠.
성실교회 안수집사들이 주일날 그냥 어디 여행 가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입니까? 참 성실하시네.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주일날 어느 안수집사님이 한번 참 신실한 분인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러면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나, 부부싸움을 했나, 뭐 생각이 복잡해져 가지고 그날 말씀을 전할 때 지장을 받아요. 목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이분이 왜 안 보이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같은 이제 친구 안수 집사가 목사님만 알고 마세요. 이런 목사님 비밀입니다. 목사님만 알고 마세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오늘 낚시 갔습니다. 왜 낚시를 갔느냐면 그 낚시 동호회가 있는데 그 비행기 타고 어디 이제 먼데 가는 데인데 이분이 그 날씨 관계로 일정이 이렇게 연기돼 가지고 이미 돈 다 냈는데 주일날 출발하게 돼서 푸득이하게 오늘 낚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혈기가 있고 성격이 아주 급한 목사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저처럼 충청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속색인 표시를 저는 안 냅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울고 말고 또 견디고 참고 때가 되면 변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저도 성격이 불같이 급한데도 사실 인내심을 갖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막 속에서 불이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에 뚜껑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은 머리 뚜껑이 열리면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때 한 말은 그게 본심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집사 보고 그저 낚시 가서 다리 몽댕이 하나 뚝 부러져 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말을 잘못했다. 저 집사가 입이 싼 집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보태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시험이 오겠다. 이 시험을 제공한 사람은 그 낚시간 집사인데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젊은 목사님 내외분이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여보 왜 그 집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 얼마나 입이 싼 줄 알아? 입이 싼 집사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이 성실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얘기해요, 설교 끝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내외분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말은 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별기도 다 하는 거지. 지금 뭐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날짜가 되니까 이 안수 집사가 도착했다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려왔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찾아뵈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예,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틀림없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 집사가 오는 순간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마음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집사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입에 말을 담아달라고
그게 이제 목사의 생활이에요. 사실은 그게 한편이지만 이게 기도했는데 두 대회가,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벌벌 떨면서 이거 이제 어찌하면 좋나. 근데 이제 그 집사가 딱 오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에요. 근데 목사님, 사실 제가 주일날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안무계 집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며요. 거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제 심장만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참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눈을 치그시 감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찬반은 제대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요. 제가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뒤로 이 집사가 주의를 한 번도 안 범하고 장로까지 됐대요. 여러분, 이게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다리 몽댕이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가지가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태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실교회는 오늘 이제 돌잔치하는 날인데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6절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성도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냈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 가서도 그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예? 절대 꾸임을 받지 않고 꾸어주며 살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길은 교회와의 관계예요. 교회와의 관계지 다른 것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주의 종이라면 그냥 저희 어머니도 그냥 복숭아철 되면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막 스미또 막 이렇게 놓고는 목사님은 갖다 주고 우리들은 막 병들은 거 이렇게 사다 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다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언제나 위해서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 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 되잖아.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무슨 뭐 내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교회 잘 섬기면 그건 다 잘 되게 돼 있어. 저절로. 할렐루야. 제가요, 한국의 어떤 아주 부자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강사 목사님, 저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설교 가지고 시비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분이 무슨 외무부 무슨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목사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저 뒤에서 인사할 때에,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러면 난 기분 나쁩니다. 목사님 오늘 멋졌어요?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오늘 그렇게 하세요? 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옛날에 주먹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폈습니다. 제가 아주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 한잔 먹고, 하도 마누라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교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잘 되는 비결,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래. 그거 쉽다. 그러면 내가 그거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눈치고 교회 구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대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만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냥 그날 그 부흥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했더니 정말로 잘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복 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갑부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달마다 기도하면요, 다른 것은 저절로 잘 돼요. 저절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절로. 그게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저절로 잘 되게 해줘요. 저는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저도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별 신경을 못 썼어요. 무슨 추억도 많이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살면서 자녀들이 보면 정말 미안해.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그 어린 것들이 자기들이 내가 클 때처럼 컸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 가본 적이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학교를 갔고, 비가 오면 다 가방이 젖고 우산이 뒤집어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이민 와서도 자기들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시킬 때에도 해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무엇을 해주겠어요. 그런데도 잘 됐어요. 예?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면 그래도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닥터로서 아주 유명한 닥터예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어쨌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저절로 잘 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건 교회와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와서 내 필요한 거 공급받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1절에 있잖아요.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전례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가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와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그랬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은 오늘 그 성경에 있잖아요.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형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평강이 있고 예루살렘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평강과 형통이 행복이에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넣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형통이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란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만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며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설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회자의 목회에 언제나 잘 협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깊은 평안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 날에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나 값없이 보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비유 틀리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지, 그 사람 다른 교회 가면요 그 교회에서 또 정착 못해요.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민 와서 52번 교회 옮긴 장로님 계십니다. 네? 죽을 때에 책한권을 남겨놓고 죽으셨는데 그 책에 52교회에 고쳐야 될 점을 다 써놓고 죽으셨어요. 네?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대가 어떻고,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고. 그런데 그 장례 지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그마한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해요. 왜?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함이 누구시죠? 잘 아시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남미 한 무퉁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이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며칠 동안 섬겼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보탬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큰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다 놓쳐버리지 말고 간직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공들 되어지며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중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며 실수한 것, 또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성령께서 지워주시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